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 100배 결실의 망대를 세우자. 자, 우리 23년도에는 나의 하루하루를 누리는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전 교인들은 2023년도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망대를 세우자, 망대를 세우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망대는 뭐냐 했을 때 한 도시의 보안을 위해서 망을 보기 위해서 높이 세운 여러분 파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요 성벽에 높은 파수대를 세워놓고 병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외적의 침입이나 성내의 안전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망대였어요. 망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망대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한 저주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정말 내가 2023년도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우뚝 섰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70망대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2023년도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는 서로 협력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더 응답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봉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남이 나보다도 더 잘하면 그걸 못 봐요. 그건 봉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나보다도 남이 더 교회 봉사 많이 한다, 더 응답 많이 받았다, 더 축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 박수를 쳐줘야 돼. 그래야 봉사의 일을 여러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어서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 2023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힌 거 없고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여러분 불가능한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 또 여러분 내 과학으로 내 생각, 내 수준, 표준 여러분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을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70망대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70망대의 주역이 돼서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세우는, 정말 온누리 교회 여러분 헌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씨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내 마음의 상태. 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여러분 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망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저는 수없이 암송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마 수십 번 제가 설교를 들었고 그런데 항상 들을 때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 성취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여러분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염려없이 걱정하지 말고 2023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나에게 성취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취가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 받은 말씀은 1년 365일 2023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00배로 결실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인데 내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아마 얄미워서 나한테 보낸 것 같아 카톡을. 어느 날 나한테 생년월일이 며칠이라 그래서 제가 4월 10일이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는 아니까. 그래가지고 카톡에서 운세 이걸 보는 거 있다며요. 카톡에서. 그러고 이제 그 동창이 내 생년월일로 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운세를 봐가지고 나한테 보내더라 카톡을. 그랬더만 나한테 그래요. 내가 목사인 걸 알 건데 아마 웃기려고 그런 것 같아. 아마 비꼴라고. 나한테 그렇게 보내왔어요. 한권이 너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의 복을 타고났단다.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은 안 나빠.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운세 보고 하여튼 여러분 풍수지리 보고 하여튼 여러분 관상사주 보고 별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나에게는 허물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그대로 여러분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뽑았어요. 말씀을 뽑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뽑았어. 오늘 설교할 말씀을 뽑았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구나. 아니 오늘 여러분 성경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설교할 것을 제가 일주일 전에 준비를 했는데 어제 제가 송구이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뽑았다니까요. 좋은 밭.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온누리교회와 우리 김한권 목사와 전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겠구나.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뽑았어요. 좋은 땅은 여러분 100배로 결실을 맺는 여러분 밭이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이미 100배의 축복을 받아놓고 가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이 말씀을 해도 안 믿는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서 정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요, 저는 늘 뽑고 나면 나에게 적용을 시켜봐요.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그러면 그러면 내가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2023년도에 어떻게 하면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겠냐, 그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여봤다니까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겠냐 그러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을 갖자. 또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겠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는 초월적인 믿음을 드리자.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밭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다. 옥토밭이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제 송구이 영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뽑았으면 그걸 찾고 내가 묵상하면서 아니면 가족끼리 포럼을 하면서 자꾸 2023년도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적용해가고 그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2023년도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이렇게 랩런트는 나한테 그 송구 영예배 때 뽑은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말씀을 뽑았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 내가 설명해서 보내줬다니까. 설명해서 보내줬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이걸 이해한 사람도 있고 말씀은 뽑았는데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고 말씀을 뽑는데 아예 포기해.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봐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어떤 이 말씀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어제 송구지 영예배 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꼭 들어라. 꼭 듣고 1년 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가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100배의 열매가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 자신이 망대가 되지 않겠냐. 저는 또 기도해서요, 하나님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시댁 친정을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우리 이모들이 9명입니다. 9명. 저희 이모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모들이 9명이 우리 외삼촌이 1명인데 우리 이제 외갓집에서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때
이렇게 다 이모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모들이 많으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이모 가운데 제일 돈이 많고 잘 사는 이모는 모이면 큰 소리 빵빵 쳐. 근데 이모 가운데 제일 못 사는 이모는 다 구석지에 가 있어. 내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다 잘 살아야 하나가 되구나. 내가 이걸 느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같은 자매라도 잘 살아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 잘 돼요, 가족끼리. 그러나 언니는 빌딩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저 서울세 살고 그러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자매끼리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생겨요. 이거 여러분 자매라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친정 시댁을 보고 말 만큼 가장 축복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친정 시댁을 보고 말 만한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망대가 뭐냐? 그러면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옥토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망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만족해 채우시는 응답, 100배의 여러분 결실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100배의 결실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100배 결실의 망대를 세우려면 100배 결실을 맺는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그 걸림돌이 뭘까요? 그 걸림돌이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배 결실의 걸림돌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길가의 마음밭입니다. 길가의 마음밭.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자, 예수님 당시의 농지는요, 지금처럼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길과 밭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요, 바람에 날려서 여러분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여러분 밟혀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마음의 밭이라고 했어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여러분 굳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한 상태. 전혀 복음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으로 여러분 굳은 상태, 무감각한 상태.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밭이라고요.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밭은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섬길까? 이걸 두고두고 기도하다가 늘 제가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냐?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는 또 특별히 온누리 교회 출석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인들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 교인들만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를 늘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한 상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지옥 가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답치고 교회는 다니는데 할 거는 다 못하고 영적으로 굳어있는 여러분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다니다고 사람 눈치 봐. 할 것도 조금 못해. 그러면서 불신자보다 더 여러분 힘들게 세상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짐승과 같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나에게 열매를 맺어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뭘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데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됐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는 교회에만 오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19편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다윗이 왜 목동에서 왕이 됐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늘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어.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목동에서 여러분 왕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도록 해봐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청년회를 이렇게 쭉 인도하면서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청년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청년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 맺는 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굳은 영적 상태가, 무감각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상태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걸림돌이 있어요.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돌밭.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러분 여기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약해서 곧 타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상태를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에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요. 쉽게 은혜를 받아. 그런데 문제는 복음에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해서 문제 사건이 발생하면 쉽게 시험에 들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그냥 넘어져 버리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제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밭이 돌밭과 같은 나의 마음의 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100배 결실을 맺는데 걸림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걸림돌입니다. 세 번째 걸림돌. 자,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장애물 되는 거, 걸림돌 세 번째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여기에 가시떨기 여러분 밭은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러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에 보니까 가시떨기의 밭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나에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상태.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배의 결실에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100배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결실을 맺는데 장애물이 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을 버려야 돼요. 세 가지 밭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시떨기의 밭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가시 있던 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밭이 하나님 모든 나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뭐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만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가 배가 뛰었어. 그 다음에 자녀들 보니까 희망이 없고, 여러분 남편을 보니까 더 희망이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꾸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가시떨기밭이라 그래요. 가시떨기밭. 그런데 이런 가시떨기밭에서 내가 해방함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2023년도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또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고민하지 않을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 여러분이 한 가지 언약만 붙잡아라. 교회를 세우는 70망대가 되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멋지게 쓰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100배 결실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100배 결실의 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빌딩을 한 채 바쳐라. 그거는요, 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00배 결실의 망대를 이렇게 열심히 해라, 바치라,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에 하였느니라.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예요. 사람은 계산할 때 30배, 60배, 100배 이거 사람의 계산의 방법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100배의 축복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인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몇 배부터 축복을 받느냐? 100배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100배부터 축복받는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땅이라. 좋은 땅. 좋은 땅은 여러분 옥토밭이다. 옥토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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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 좋은 땅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오늘 보면 23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 제일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 제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따르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최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세상에 오늘 설교할 성경 구절을 내가 송구이정 예배 때 뽑았다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나한테 김 목사야, 이제 온누리 교회와 온누리 교인들은 이미 좋은 땅이 됐다. 옥토밭이 됐으니까 좀 응답이 좀 더디어도 인내만 해라.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옥토밭 좋은 땅은 어떤 밭일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고,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2023년도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자.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밭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에 도전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밭이 바로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3년도에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0배라는 이 숫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100배의 숫자는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100배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적 사고에서 여러분 100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사람, 충만한 숫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축복을 우리가 100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돈이 1조 원이 생긴다면 내가 충만할까요? 내가 만족할까요? 어떤 교회는 그런 그 사모님이 계세요.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너무 돈을 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1억을 줬다더라고. 마음껏 쓰고 오라고. 근데 목사님이 3일 만에 밖에 나갔다가 3일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돈을 3일 만에 얼마 쓰고 왔냐? 30만 원 쓰고 왔어. 30만 원. 그래서 사모님이 또 쫓아보냈대. 다 쓰고 오라고. 그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 쓰고 왔냐? 일주일 만에 70만 원 쓰고 왔대. 아, 사모님 대단하셔요. 나 그런 사모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 만났어. 나보고 돈 쓰지 말라고 하는 사모는 만나도.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에 만족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숫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23년도에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만족할 만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2023년도가 돼야 된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줬잖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정말 나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난 거 없고, 저는 여러분 뭐 하버드 대학 나는 안 나오고 서울대학 안 나왔지만은 저는 늘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설교 잘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저절로 저는 말씀의 힘으로만 한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주고 말씀을 잘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딱 중요한 일을 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가 되고, 여러분 막 여러분 이 가시 떨리기박 같은 그러한 교인들이 다 옥토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온누리 교회도 2023년도에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체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르는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러분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요. 여기에 선지자는 여러분 강단에서 서서 여러분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따라서 온누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가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기대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이합 주일날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 해봤잖아요. 성탄절 페스티벌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이 참 복음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봤다. 너무 끼가 많아가지고 복음 안 받았으면 사고 칠 후대들이 많다. 복음 받기 다행이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끼가 많은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2023년도에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 시스템이 굉장하게 힘을 얻겠구나.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우리 여러분 영어 드림스쿨, 그 다음에 초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터디 카페, 서밋스쿨 미소놈,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오면 여러분 서밋이 되어지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10달이 태어나고 10년보다 빠르고요. 또 태어나가지고 3년, 그러니까 여러분 3살 안에 EQ, IQ, 여러분 모든 체질 다 완성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3살 이전이거든요.
3살 이전. 그러면 3살 이전에 여러분 뭘 심어야 되느냐? 그러면 빨리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체질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앞으로는 미래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능력 없고 무능력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실패합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가출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3세 이전에 복음을 각인시키자.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어린이집은 잘 될 것이다. 왜냐?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우리 어린이집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다 보면 그 영향이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그러한 우리 태영아부에게,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태영아부에 다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고,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기쁨이 되는 후대가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서밋스쿨이 힘을 얻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100배 결실을 맺는 망대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망대를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은 계산을 해가지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은 너무 상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상과 출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2023년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주역이 되면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이 들면 비용까지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해라. 이 말은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버려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 망대를 세우는 데는 큰 소리 내지 말아라. 교회 망대를 세우는 일에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의 수준, 표준, 기준,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202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나 자신이 70망대가 돼서 2023년도 여러분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언약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우리 2023년도에 지구 80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최고로 주역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100배 결실의 망대를 세우는데 나 자신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